현재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인 2월 12일 날 동계올림픽 시합 중에서도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경기에서 17살의 고등학생 되는 최가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금메달을 따는 과정을 보면서 한편의 영화였다, 한편의 드라마였다라고 많은 칭송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가운 선수는 1차 시기에서 공중 동작을 시도하다가 경기장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크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또 안전요원들이 뛰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했던 최가운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그때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뼈가 부러진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고통이 그 자리에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통증 때문에 결국 최가운 선수는 기권을 하겠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쉰 후에 결국 기권을 철회하고 2차 시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시도 첫 번째 점프에서 곧장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추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경기는 끝났구나. 2번이나 실패했으니 이제 포기하겠구나. 아마 최가운 선수 역시 그렇게 포기하거나 혹은 좌절하며 나중에 올림픽으로 미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17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다음 올림픽까지 여전히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가운 선수는 마지막 3번째 3차 시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3차 시기에는 한 단계 낮은 그러한 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던 그 어떠한 선수들보다도 가장 높은 최고 수준의 점프 높이를 기록했고 그리고 최고 수준의 기술 완성도와 최고 수준의 기술 다양성을 선보였습니다. 그러함으로써 결국 유일하게 90점을 넘기는 점수로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이죠. 그렇게 금메달이 확정되고 시상식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거는 걸음이 쩔뚝거리면서 갔던 것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고 평가합니다. 최가운 선수가 이렇게 마지막 3차 시도에서 보여주었던 것은 갑작스럽게 새로운 기술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익숙하고 가장 많이 연습했던 것을 밀어붙였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메달은 평소에 쌓여있던 수많은 반복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 나오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높은 난이도를 연습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난이도를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랜 시간 연습해 왔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어떠한 위대한 결과는 종종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작은 반복들을 가치 없다라고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러한 작은 걸음들에 대해서 보잘것없다, 별 볼 일 없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야, 몇 번 빼먹어도 돼 라는 생각으로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어느 순간 그 작은 걸음들을 완전히 포기한 채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 체중이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턱선이 사라져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연구소에 일할 한 10년 전만 해도 턱선이 상당히 날카롭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샤프했던 모습, 세련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저의 과거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여럿이 운동하는 것보다 혼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당시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엄청나게 매진했었습니다. 한창 때는 하루에 3번씩 아침 출근 전 그리고 점심시간에 퇴근 후에 할 정도로 열심히 운동에 매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제가 한창 가슴 운동을 했었는데 가슴 운동의 제일 대표적인 운동이 벤치프레스입니다. 누워서
바벨을 쥐고 위로 올리는 것이죠. 근데 초창기에 제가 체중이 당시 70kg이었었는데 그 바벨의 무게가 70kg 정도였습니다. 그 70kg을 도저히 넘기지를 못했던 저의 초창기 운동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방법을 쓰고 또 트레이너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오랜 시간 시도해도 그 70kg 이상을 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꾸준히 계속해서 70kg 이상을 들어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같이 나아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연구소 선후배들은 저에게 조언을 하고 또 다양한 말들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미련하다, 참 멍청하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깔려 있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도하고 도전해도 그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빠르게 이 원하는 결과를 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를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재빠르게 결과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고 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꾸준히 오래 하는 습관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습관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작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반복해야 잡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무게가 증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년 동안 해서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게를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순식간에 그 무게는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동안 70kg을 도전했는데 그 70kg을 넘어서는 순간 반년 후에 저는 120kg을 들기 위해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한 번의 폭발적인 노력이나 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 여기는 작은 반복들, 이 습관들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하다고 우리는 나누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바라보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다니엘의 일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니엘을 얘기할 때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킨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도로만 여기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왕족이었고 또 왕족 중에서도 상당히 총명하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포로라기보다는 강제 유학, 볼모로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바벨론의 문화를 퍼뜨리는 그러한 역할로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제 유학, 볼모로 잡혀있는 와중에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중에 다니엘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 다음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느부갓네살 왕은 사망을 했고 그의 아들인 다리오 왕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보통 대부분의 경우 왕의 다음 권력은 그 다음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나의 권력보다 이 사람의 권력과 인맥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권력을 처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대로 자신의 다음 권력자, 총리의 자리에서 유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다니엘에게 맡기고 의지하며 치리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왕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새로운 왕에 의해서 처단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다음 권력인 총리들, 수많은 귀족들 역시, 권력을 가진 자들 역시 처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 다니엘을 그대로 자신의 다음 권력자인 자리, 총리의 자리에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다니엘은 두 나라를 섬겼는데 최고의 자리에서 4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도 다니엘을 처단하지 않고 계속 중용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이한 성격,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의해서 힘든 일을 당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나친 재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주변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힘겨움을 당한다라는 말도 그러한 의미도 있는 속담입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일하던 원래 바벨론 출신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도대체 저 포로 출신, 저 속국의 나라의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걸까? 왜 도대체 다니엘만 이러는 거야? 왜 다니엘만? 시기와 질투를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 질투는 결국 일정한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시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파헤치고 감사를 벌였는데 아무런 흠도 잡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류를 뒤집어 봐도 깨끗했습니다. 일 처리를 해도 확실하게 했고 또 돈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깨끗했던 거예요. 보통 이러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뒤돌아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었던 신하들, 다니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내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시행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신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고 어떠한 한 가지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왕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과 같은 위대한 분이시니 왕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왕의 권한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왕을 제외한 다른 왕과 혹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사자굴에 박아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왕권을 높이십시오. 더 위엄 높임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리오 왕은 이 말 앞에서, 이 달콤한 유혹 앞에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당연한 말이고 또 자기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말이었으니까요. 왕권을 강화한다. 그 가운데에서 결국 다리오 왕은 자신의 그 신하들의 말대로 명령을 쓰고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조서를 썼으면은 이것은 그냥 왕의 명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었다. 이것은 하나의 법으로 완전히 새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법이라는 것은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법을 시행하는 강제성도 강하게 있고 또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권한도 가진 것이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어렸을 때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왕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 법도 쉽게 없애버리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역사서를 뒤져보면 당연히 왕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쉽게 만들고 쉽게 없앨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왕들은 한 번 만든 법을 곧장 취소하거나 없애버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법으로 제정하면서 이 법이 일종의 시스템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한 나라를 굴러가게 만드는 행정체계 기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왕들은 쉽게 그 법을 취소시키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만든 법을 내가 금방 취소시켜버리면 왕의 권위가 뚝 떨어져 버리는데 그러한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여기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되게 설득력 있고 조리 있는 말로 막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아니면 말고요. 아님 말고 이 말 한마디에 앞에 있었던 수많은 조리 있고 설득력 있고 멋있는 문장들은 그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똑같은 거죠. 왕도 막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나의 권한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순간 왕의 권위는 떨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결국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법이 시행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왕 다음 권한이니 이 법이 가지는 그 능력도 권한도 알았을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갈림길이 놓였습니다. 이 법 앞에서 법대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래도 꾸준히 기도를 하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적들이 지금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데에는 범위,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평생 동안 기도하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라는 조건부를 걸은 그런 법이었습니다. 한 달만 기도를 안 하면 돼. 자, 이러한 법 앞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만 참아보자. 한 달 동안만 좀 넘겨보자. 잠깐만 숨죽이고 있자. 아니면 그래도 굳이 기도를 해야겠다면 티 안 나게 속으로 기도하자.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올렸다라고 말이죠.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숨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한 것처럼 속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해오던 대로 그 습관에 따라서 실수로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당장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니엘이 이 죽음의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사람입니다. 두렵지 않았을 리가 없죠. 이 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또 이 법대로 많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 이 법에 어김으로써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위기, 두려움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이 기도를 어떠한 특별한 행사처럼, 특별한 일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일이라는 게 뭔가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를 한다던가, 내가 편안해졌다던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만 기도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일로 지금 다니엘은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예전부터 늘 해오던 꾸준한 반복의 습관대로 기도를 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죽음의 이 두려움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꾸준하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공포 앞에 서게 되면 몸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 굳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참 답답한 상황을 많이 보게 되죠. 살인마가 되었든 유령이나 귀신이 되었든 어떠한 악한 존재가 등장인물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순간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거나 혹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하면서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유일하게 주인공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좀 도망가면 되잖아. 달리면 되는데 왜 굳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뇌신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공포나 두려움 앞에서 몸이 굳어버리는 것은 뇌가 가진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무언가가 있을 때 그 무언가가 가만히 있는 물건이라면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상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놓치는 거죠. 분명히 눈앞에 있지만 시야에서 놓치는 겁니다. 뇌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한 존재나 공포스러운 상황 앞에서 굳어서 멈춰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위험한 것이 멈춰있는 나를 그냥 놓치고 시야에서 놓치고 지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뇌는 우리의 몸을 굳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격투기를 하던가 군인들에게는 이러한 굳어버림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복싱 선수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먹을 뻗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수많은 연습을 하죠. 군인들도 총탄이 오고 가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 앞에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총을 쏠 수 있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수많은 훈련을 거칩니다. 결국 공포 가운데에서 굳어져 있는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이전에 해왔던 꾸준한 반복, 꾸준한 연습, 꾸준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습관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공포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위기 상황 앞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평소 행했던 습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우와! 하면서 놀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 굳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저는 구분 짓기는 좀 싫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깜짝 놀라는 일 앞에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분들은 깜짝 놀라거나 문제 앞에서 오 주님이라고 주님의 이름부터 내뱉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소 불평을 말하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도 불평을 내뱉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도 감사를 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끊임없이 항상 해오던 대로 그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부터 해왔으니까. 전 이러한 꾸준한 기도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한 복음주의자입니다. 한 크리스천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분도 계시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유명한 것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부러워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내가 기도했던 것들 중에 응답받은 것은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은 걸까? 진짜 대단하다. 놀랍다. 라면서 이 5만 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5만 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재미삼아서. 조지 뮬러가 92살까지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기도를 한 게 아닐 거예요. 10살부터 기도를 했다 치면은 82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8시간 정도 수면을 한다 치면 3분의 2만 깨어 있어요. 55년 정도를 깨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55년이면 2만 일 정도 됩니다. 2만 일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하루에 2.5개씩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2.5개의 기도 응답.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번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기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짧게 잡아서 1분.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 5분. 합쳐서 6분. 6분의 시간을 2.5개씩 있었다면 하루에 15분의 시간을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지 뮬러는 죽을 때까지 하루에 15분씩은 무조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확실한 것 때문에 제가 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응답을 놓고 기도를 할 때 몇 번 기도하시나요? 몇 번이고 기도를 하죠.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 조지 뮬러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수도 없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여기다가 응답 기도까지 작성을 했다고 해요. 일기를 작성했던 것이죠. 이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지 뮬러는 하루에 수도 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19세기에 12,000명의 평생 동안 12,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하고 길렀던 사람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일평생이 위기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조지 뮬러는 항상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간구하고 이러한 꾸준함 덕분에 이 꾸준함의 기도 덕분에 조지 뮬러는 이 위기의 순간을 매 순간 이겨내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 앞에서 단 한 번의 기도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기도하던 사람이고 원래부터 감사하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위기 앞에서 똑같이 펼쳐졌고 그래서 다 사자굴에 빠졌을지언정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며 쉽게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믿음을 지킨 대단한 사람, 믿음을 지켜낸 위대한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주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 호칭에다가 우리는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대단해 보이기 위해서 위기 앞에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일상 가운데서 꾸준하게 이어져 오는 그런 반복의 습관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서도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신앙의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넉넉해지면 그때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생기면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그때
좀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미루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의 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나 넉넉한 시간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잠을 자기 직전에도 우리는 다음날 일을 생각하면서 바쁘게 생각을 하다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결국 기도는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일은 얼마나 많이 주어졌을까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집에 가지도 못한 채 일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은 다니엘의 행동에,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올렸다. 3번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다 할지라도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경은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핸드폰에서 문자나 카톡의 알림이 오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바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대충 보고 무시하면 무시하거나 혹은 바로 답장을 하게 되죠. 최소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들은 척도 하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다면 카톡이나 문자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짧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업무 시간이 도저히 그렇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식사 기도 시간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사를 할 때,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 시간을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습관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랑 제 아내는 10년지기 친구입니다.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반했던 순간, 지금 제 아내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반했던 순간, 남자로 보였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식사를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너무나도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감사 기도를, 식사 기도를 올리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서 반했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대화를 하다가 음식이 나오니까 딱 끊어버리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다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걸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집중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쏟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동했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짧지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식사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식사의 자리를 이용해서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위기는 갑자기 항상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될 시간을 주지 않고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려 버리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번만 잘 버티면 되지, 이번만 정신 차리고 이겨내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위기의 날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더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 앞에서 어떠한 커다란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하나만 붙들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던 이야기다. 믿음의 이야기다.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던 믿음의 이야기다. 어떠한 두려움의 감정에 끌려간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최가훈 선수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2번 실패했지만 마지막 3차 시도에서 올라가 펼쳐졌던 그 기술들은 가장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연습했던 기술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전부터 해오던 그 습관, 반복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작게라도 끊이지 않는 경건의 자리를 이어가 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 반복이 위기의 날 가운데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 줄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경건의 습관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